오늘은 3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인데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신대원 준비할 때 이 팔복을 외우려고 첫 글자만 따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입에 붙어있는 게 뭐냐면 시메온이 금마화이 이렇게 외웠던 걸 기억해요. 여러분들 보면 성경의 팔복을 보면 3절부터 10절까지 첫 글자에만 동그라미 치시면은 이게 딱 맞아요. 시메온이 금마화이, 시메온이 금마화이, 시메온이 금마화이 이렇게 해서 팔복을 첫 글자만 우리가 웬만한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첫 글자만 알면 다 연결할 수 있지요.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과 특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8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뭔가 우리의 삶의 행동적인 부분에 많은 포커스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과 특성은요,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무엇이 되느냐에 중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외적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동기와 태도이지요. 우리가 이러면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복이 있냐면 이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주는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뒤에 있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지요. 사상설교 첫머리에 팔복이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늘 심각하게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온유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들 때 나의 심령을 돌이켜보고 죄 가운데 애통해하며 주의 거룩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이 온유해지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내면에 채워지는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이 성품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4가지의 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4가지의 복을 함께 또 나누게 되는데 이 4가지의 뒤에 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뒤에 부분의 4가지의 복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 4개의 성품과 뒤에 4개의 성품, 앞에 4가지의 4개의 복과 뒤에 4개의 복은 따로 분리할 수 없는 복입니다. 자, 우리가 좀 분리해서 보고 있지만 앞에 4개의 복은 우리 내면에 채워져야 될 복이고 뒤에 4개의 복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채워져야 될 복이라고 나눠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4개가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자, 어떻게 연결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애통한 사람이야말로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거지요. 온유한 자야말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야말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자, 한 가지 복도 서로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앞에 4가지의 복은 우리 내면에 채워지는 복, 하나님과 관계된 그 성품과 또 그 모습이라면 뒤에 4가지의 복은 사람들과의 관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성품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인간 관계 가운데 이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8가지의 복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도 따로 떨어진다면 그 떨어진 복으로 인해서 다른 복들은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긍휼에 여기는 그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느낄 수 있고 또 채울 수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거나 징계를 받게 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게 하는
도움을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 그 말이 긍휼로 번역이 되지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헤세드가 이 긍휼인데 성경의 구약에 약 150회나 쓰일 정도입니다. 특별히 헤세드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행동을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본래 긍휼은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지요. 무한히 용서하시는 마음입니다. 신약 헬라어에서는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27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특별히 이 긍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많이 언급하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 긍휼의 마음이지요. 예수님에 의하면 모든 제사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긍휼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긍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거의 죽게 돼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때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지나쳐 가지요. 제사장이 또 보고 지나쳐 갑니다. 그런데 그 곁을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려다가 상처부위를 땄고 그리고 주막에 맡기고 돈을 맡기면서 돌봐달라고 부탁했던 그 비유의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시는 비유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대상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또한 긍휼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긍휼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긍휼입니다. 긍휼의 완벽한 예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는 긍휼을 온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긍휼은 기독교 구원의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한 성도들은요, 그 긍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교사로, 때로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 때로는 고아원과 병원과 수많은 구제기관을 세우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진 그 긍휼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실천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끝까지 품고 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거지요. 이 긍휼은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대표적인 거지요. 긍휼은 그리스도인의 마크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그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우리에게 적셔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들은 그 긍휼에서 또 긍휼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날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의 비참함에 구체적으로 동참하는 긍휼을 베풀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지요. 우리들의 실제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지요. 긍휼을 심으면 긍휼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세상에서도 실수하기 마련이지요. 여러분들 마지막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 가운데 나아갈 때 이 긍휼이 없으면 단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도 주의 긍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그 긍휼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 긍휼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긍휼하기를 명령하시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하세요. 그 비유를 다 기억하십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해 줬는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가서 100데나리온을 자기의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 그를 감옥에 넣게 되지요.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주인이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게 얘기하지요. 내가 내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를 다시 1만 달란트를 다 갚기까지 감옥에 넣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긍휼을 입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오늘 22년도 시작하면서 다 털으셔야지요. 혹시 아직 못 터신 거 있으세요? 나는 긍휼을 입었는데 아직 내 마음에 꽁해가지고 아직 털지 못하고 긍휼을 입히지 못하는, 긍휼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오늘 교회 문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긍휼을 우리에게 더 입혀주셔서 내 안에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긍휼에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긍휼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4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긍휼함을 입은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 머물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헛들지 마셔야 되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 안에 긍휼이 남아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나가면 왠지 모르게 뭐가 싹 다 빠져나가는데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 안에 긍휼의 잔고가 하나도 없이 나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면 긍휼이 우리 안에 게이지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게 합니다. 특별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 앞에서 좌절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 취해야 될 2번째 성품과 태도는 마음이 청결함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의 청결이 뭘까? 이 청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청결함을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거룩입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했던 존재였지요. 그런데 타락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난 이후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이렇게 신약에서는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저 어르신들이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에게 아침에 인사를 하고 또 부모님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 그것이 이 자녀된 도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과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하나님 안 만나서 그래요. 오늘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안 만나서 그래요.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나지? 하나님 안 만나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만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잘하신 겁니다. 오늘 화 좀 덜 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시면 오늘 하나님 만난 사람일수록 그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볼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볼 수 있는 비결은 청결함입니다. 그 청결함이 뭘까요? 헬라말로 카타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카타르시스가 이 말에서부터 생겼습니다. 카타로스는요, 때가 묻은 더러운 옷과 비교된 깨끗한 옷을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즉 흠이 없고 이물질과 섞임이 없는 순수함을 가리켜요. 깨끗한 물, 순수한 포도주, 완전한 육체, 가라지와 티가 제거된 곡식, 순금, 순은, 순수한 혈통 등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카타로스입니다. 지금 이 마음의 청결함을 얘기할 때 이 청결함에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지요. 특별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구약에서 자주 쓰이는데 그 말은 구약에서 정결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주로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불결하고 죄로 더러워진 인간은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지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속죄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적 행동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가 아니면, 그 피가 아니면 정결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늘 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목마름이었고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정결함 가운데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셨을까? 첫 번째는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거지요. 외적인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청결함을 의미합니다. 의식적이고 외적인 청결함에 몰두해 있던 바리새인들을 꾸짖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 나가면서 나갈수록 우리 내면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중심이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 바로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내면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치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질이 깨끗해져야 됨을 의미해요. 겉들은 번지를 한데 깨끗하면 우리 사람은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지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모습들로 우리의 내면을 덮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말씀을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왜 애통하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마음이 뭡니까? 그 마음이란 우리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란 그 인격의 중심이 깨끗하고 모든 행동의 근원이 순수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도,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그 마음의 청결함에서부터 시작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하다는 뜻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이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도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지요. 세상의 돈과 명예가 우리의 목적이 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있다면 그것은 한 마음을 품은 거지요. 불결의 문제는요, 두 마음을 가진 데서부터 비롯되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로 깨끗한 마음의 뜻은 언어가 정직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언어란 그 마음의 표출이지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언어를 정직하게 한다, 표현을 순수하게 한다, 정화되어 흠이 없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새 정치를 보면 대선이 앞에 오면서 뭐가 진짜 정직한 말인지를 구분을 못하겠어요. 아무리 정직한 말을 해도 저게 정직한 말인지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혼탁한 말들을 쏟아내는데, 도대체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진짜 맞는 건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서로 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청결한 마음에서 정직한 말이 무엇인지도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이 이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만큼은 정직한 언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정직한 언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내적인 마음의 청결이 없음을 애통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더러움에 대한 애통이 없으면 깨끗함의 출발이 없는 거지요. 청결은 연약함과 부족함의 인식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늘 우리 안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서 애통할 때마다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깨끗함과 청결함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새 능력을 주시지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의 더러운 죄들을 씻기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의 죄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을 다 뒤집어 놔요. 그래서 내 죄를 보게 하고 내 속사람을 보게 합니다. 그 더러워진 죄를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악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라는 토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말씀 앞에, 또 말씀 안에 나를 담글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더러운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요, 여러분들 두더지 게임 아시죠? 말씀이 딱 들어가면 죄가 두더지처럼 톡톡톡 튀어나와요.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말씀 안에서 발견된 내 두더지 같은 죄를 발견하고 잡아버리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며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하시지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죄가 역사할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내 안을 채우지 않으면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청결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며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봐요. 제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걸 참 많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런데 이제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청결함밖에 안 보여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합니다. 그도 살리고 나도 사는 거지요. 22년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요,
만나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누구를 보아도 그 안에 있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 주의 그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